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상임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하느니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삶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임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서로 삶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로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야,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자, 이거를 일단 한 번을 읽었어요. 이제 실습을 그대로 하자면 1절의 핵심 단어가 뭔가. 자, 1절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봅시다. 연필로 정하고도 있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여기에서 뭐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눈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또 그레이시 사모님은 뭐가 들어왔어요? 태초.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야. 그 다음에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또 여기는 뭐가 핵심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오케이. 또 전하는 증거. 오케이. 자, 증거한다. 생명의 말씀 증거한다.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뭐 연결성이 있긴 있네. 또 3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여기 또 뭐가 키워드예요?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뭐 그게는 사귐이나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이제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건 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오케이. 또 5절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또? 하나님의 빛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게 들어왔어요? 오케이.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건 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진리, 뭐 거짓말 이렇게 들어오겠죠? 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 오케이.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여기는 진리 또 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케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말씀? 그의 말씀? 네.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중에 딱 하나의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의 그 하나 딱 잡는 거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보면 여러 개 막 잡았잖아요. 생명의 말씀, 뭐 태초 하나님 함께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막 계속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보고 그 중에 내 눈에 딱 하나 딱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10절 뭘 잡고 싶어요? 생명의 말씀을 잡고 싶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제 제목을 아직 안 했지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근데 이 주제라는 게 이제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뭐 어쨌다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뭐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만들까요? 생명의 말씀을 뭐 봤다? 앉았다?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뭐 증거했다? 생명의 말씀을 뭐 던진다? 뭔가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뭐뭐하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드는 주어, 생명의 말씀 주어가 되니까 이게 뭐 동사를 하나 만들든지 생명의 말씀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이제 만드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 증거하겠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티칭 파트를 딱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자,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나 신자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불신자나 신자나 다 통하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의 말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의 말은 생명이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의사의 말은 생명력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고, 어떤 사람의 말은 죽은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이 살아있다는 거는 어떤 거고, 말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복잡한 질문을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말이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말은 살아있는 말이다. 이거 하고, 전도사님 말은 죽은 말이다. 이거 뭐가 다른가요? 천천히 뭐 어떻게 다? 살아있는 거는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겉 습관도 바뀌고 좀 그런 힐링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은 말은? 죽은 말은 그냥 듣고 그냥 하하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자꾸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은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저 사람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은 말이야. 저 사람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이 자극을 줘. 살아있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공감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일단 한 국가의 대표자가 말을 하니까 온갖 신경을 하셔서 곤두서가지고 막 반대판을 흠잡으려고 할 것이고, 찬성하는 판은 그걸 막 죽게 세우려고 할 것이고, 또 뭐 문학의 글을 썼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거는 지금 아름다운 글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글이냐고 비판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죽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살아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했어. 죽은 사람 말, 죽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긴 있구나. 이거 공감을 했어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말은 뭐고 죽은 말은 뭐냐? 이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그러면 자, 제 말이 살아있다 그럴 때는 뭘 말해요? 제가 말하고 하는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말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무슨 발표했을 때 그걸 발표할 만큼 저 사람은 진짜 많은 연구를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발표는 신빙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말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 말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이 세상의 지구상에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말이 뭘까? 뭐 미국 대통령 말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거 써먹는 사람은 써먹을 것이고 안 써먹으면 죽은 거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과연 있을까? 거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말이 유명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면 간단하고. 근데 과연 그 말이 그 말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말을 지구상에 한 말이 있을까?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제 그런 말이 우리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티칭이에요. 과연 그 사람 말에 생명력이 있고 말과 행동이 과연 일치된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을까? 아마 지구상에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했겠느냐? 우리 이렇게 후대하는.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정말 있어서 말 자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말이라면 그 생명의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굴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고 이제 프리칭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대처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주먹으로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봤다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지만 인격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을 말하는데 이분이 한 말은 100%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하는 분인데 그분은 환자를 보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말을 한 대로 환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죽은 자를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도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생명의 말씀과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게 프리칭 파트에서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실제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 받은 거야. 이걸 믿냐 이거지. 왜?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을 하신 분이고 이분의 말이 곧 생명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야. 전하는 거야. 강력하게 전하는 거야. 프리칭이에요, 이게. 이게 영적인 세계라.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거야. 뭐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님 천국이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 길인 거야.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 믿냐? 그럼 다 믿는다 하겠죠. 그렇죠? 진짜 믿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믿어요. 그럼 다 믿는데, 사람들이. 근데,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배우고 답하는데, 돈을 진짜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예요. 돈의 능력을 믿잖아요. 돈을 믿어. 능력이 있어. 돈의 파워를 알아. 그런데 실제로 믿는다는 건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다음에 돈의 파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을 직접 써서 그 파워를 보여줄 때 믿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효과가 있다, 파워가 있다, 돈을 써 못하는 그거 어느 놈이 몰라? 돈 다 믿지 그거야. 실제로 이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진 돈을 딱 썼을 때 그만큼 효과를 나타냈을 때 내가 돈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고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냥 다 알아. 믿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사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감기를 2주 동안 고생을 했잖아. 기분 되게 나빠했다. 2주 동안 뭐야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막 자다가 몸이 붓고 막 가랬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더니 같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만큼 아파요? 나 진짜 아파요. 미치겠는데. 이러면 설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설교하게 만들었다면 주일날 설교를 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막 따지는 거지 이제. 따질 자격이 있다니까. 왜? 실제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왜 못 따져? 물론 내가 잘못해서 감기 걸렸다고 아니 설교까지 못하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렇게 따지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도 야 아프다 이거지 목사님 지금 당뇨 때문에 당뇨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혼자 막 그냥 학교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걸리는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자살을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학교 제대로 된 학교 한번 하려고 내 딴에는 했는데 당 걸렸으면 아니 이거 뭐냐고 책임 좀 지시라고. 내가 이렇게 의사나 만나고 약이나 먹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따지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힘을 달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나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돼. 근데 뭐 실제로 먹고라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예수 믿는 거야 이거. 그거 믿는 거야. 뭐 불신자를 하는 거 안 믿어요. 다 믿지. 옛날에 제가 예를 들은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나이아가라 안 가보시죠? 거기 여기서는 갈 기회가 없어요. 동부에 있어야 갈 기회가 있지. 아니 여기서 큰맘 먹고 뭐 비행기 타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나이아가라 1860년대인가 그래요. 나이아가라에 그 캐나다 쪽하고 미국 쪽에 그 떨어지면 그냥 시체도 못 찾아요. 폭포에. 네. 줄 타고 건너간 사람 있잖아. 이름 내 사진까지 다 하고 이름 생각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 세계적인 줄타기 선수예요. 근데 아마 그 영국, 프랑스, 이탈리 이쪽에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백작의 그 귀족 칭호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 뭐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를 폭포 밑에 모여서 구경했잖아. 사진 찍고. 그때는 사진밖에 못 찍지. 뭐 지금처럼 이런 거 없으니까 사진들에 딱 캐켜 먹은 사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려와가 여러분 나 건너간 거 봤냐 이거야. 봤대잖아. 믿냐니까 믿는 데잖아. 어디 가서 전화할 수 전환되잖아. 충분히. 그럼 내가 이 사람 하나 태우고 갈 텐데 사람 태우고 갈 건 믿냐? 글쎄요. maybe 아유 그건 아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거야. 그 내가 태우고 건너갈 테니까 한번 탈래요? 아무도 안 타. 타겠냐고. 근데 거기 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매니저. 이 사람이 줄타기 매니저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타겠다고 탄 거야. 딱 묶어가지고 등에 딱 해가지고 걷는 거야. 그 사진이 있어요. 이만한 그 장대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기절하는 거지. 그 탄 사람도 죽을 각오하고 탄 거 아니야. 떨어지면 둘 다 죽고 그냥 목숨 걸고 탄 거야. 그래서 내려서 물은 거야. 믿냐? 믿는데. 안 믿을 놈이 누가 있어요? 봤냐? 봤대잖아. 증거도 있어. 자기 동네에 가서 뭐 신문에 내고 다 한대. 당신이 타라고. 그냥 건너가겠다. 와이니? 남미? 왜 못 타? 나도 안 탈 것 같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타야 믿는 거야. 우리는 타지도 않고 믿어요. 말로 그냥 봤대. 전에 확실히 봤대, 확실히. 그냥.
지는 못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인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면 내가 실제로 내 속에 생명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간순간 어려운 일은 닥치겠죠. 줄을 타고 가려면 위험하고 하지만 또 올라타면 탈 수 있는 왜?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니까 죽으면 예수와 같이 죽는 거고 그렇죠. 순교자들이 뭐 죽어도 좋은 게 깡다구로 승리합니까? 그런 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니까 그 순간 두려웠겠지만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요. 솔직히 목사님 나 같으면 거기 안 타. 좋다나 진짜 안 타나 그냥 타겠어요? 그리고 뭐 순교 누가 칼 딱 들고 예수 믿으면 찔러라면 찔러라 별로 안 할 것 같아. 일단은 안 믿을게 살려주라 하고 나중에 와서 회개하고 판명자 그 순간은 내 현재 마음은 그래요. 근데 모르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제 주님 죽어줬습니다. 강력하게 스데반처럼 천국을 볼 수 있게 용기를 주시면 뭐 용감하게 죽을 수 있죠. 성령의 역사.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충만히 역사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억만장자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데? 걔들은 그냥 지 기분대로 그냥 다 해. 돈 막 쓰잖아. 돈 있으니까. 우리는 뭐 나도 돈 있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 이거지만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 프리칭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가 실제로 나오고 있느냐, 실감이 나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물어보고 다루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할 때까지 내 속에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100%다 막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인 삶은 아니라도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그래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믿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힐링 파트로 넘어가야죠. 힐링이라는 것은 내가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남의 사건 믿듯이 믿었는데 내가 실제로 실감나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역사하시면 내 삶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나오고 계신가. 실감난다는 단어가 이거밖에 쓸 단어가 없어요. 실감이 난다는 말은 뭐 좋은 게 없나. 실감난다는 말 이해가 가요? 실감이 난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 그 경험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experience라고 그러고 이제 이 경험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이름을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experiment라고 해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experience. 그죠? experience라는 말을 쓴다.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experiment 혹은 experiments. 요게 달라요. experience하고. 요거는 개인적,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은 걸 경험하는 일종의 클리닉이에요.
일종의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야. 성경의 익스페리언스는 이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경험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성령이 와서 뭐 봤다 충만하다 이런 개인적으로 끝나야 돼.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위기에 몰했을 때 나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런 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줘. 나도 어렵던데 이렇게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것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누구나 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비슷하게 실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힐링이잖아. 맞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림 보듯이 봤는데 실감이 나.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티칭, 프리칭, 힐링을 요약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는데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제목을 뭐라고 만들어? 딱 눈에 띄게 이제 하나 만들어야 제목. 이게 쭉 알았으니까 한마디 탁 던져야 돼. 제목을 뭘로 던져야 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탁 던져야 돼. 성령의 말씀을 믿는가? 믿는가? 그것도 되고. 차라리 생명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것도 괜찮아요. 믿는가 보다. 당신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맛보았어? 이런다. 어쨌든 꼭 생명의 말씀 아니라도 다른 말씀. 당신의 말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말은 살아있어요? 아니면 뭐 당신의 말은 죽었어요? 기분 나쁜 말인데 그렇지. 이렇게 제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가 이제 메모에서 해석하는 제가 말한 거 이런 요약을 해서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컴퓨터를 찍었던 좀 이건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프리칭 파트에서 보편적인 이야기, 죽은 말, 살은 말 이런 게 있구나. 공감되게 딱 해도 영원히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 프리칭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 푸른 말하고 꽃은 시절에도 뭐 말씀이 영원히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용도 하고 예수님은 뭐 말 자체가 신앙이고 말 자체가 행동이고 말 자체가 교리였고 우리 설교하게 되지. 예수님은 일어나라면 그대로 일어난 거지. 죽은 자도 일어나라면 뭐 일어났지.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생각해보고 일어났어요. 말과 그 열매,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네 죄 용서받았다. 그 순간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아니 받았냐고. 그 순간 네 죄 용서받았다고 딱 용서받았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요? 그래? 그거 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판사가 법정에서 not guilty 딱 그럼 실감이 나잖아. 그럼 그렇게 아니잖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회개를 기도했을 때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했는데 이제 용서받았다.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들어와서 실감이 탁 나서 용서 받았다. 이게 실감이 나야 이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손이 들어오면 물로 비누로 싹 씻으면 이 구정물 빠지는 거 실감 나잖아. 그 실감 나. 실감 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실감이 나야 돼. 그 실감 안 나고 믿는 예수님 참 힘든 거죠. 매일매일 실감해요? 매일매일은 그럼 어쩌다 그게 뭐야? 어쩌다 하면 이제 우리 사실 매일매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멀리 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멀리 와가지고 그 정도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나노보다 더 나노를 또 나누는 게 뭐라고 하더라? 용어 모르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노 하나가 1이면 그거를 뭐 1000분의 10,000분의 1로 쪼갠 또 그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100만 개로 쪼갠다는 말 들어봤어요? 머리카락 하나를 1억 개로 나눈 게 나노예요. 나노. 1억 개로 나눈 게 나노. 네, 나노라고. 원 나노가 머리카락 하나를 100만 개 쳐. 그러니까 나도 이제 헷갈리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로 머리카락을 나누고 그 100만 분의 1을 또 100만 분을 나누는 게 무슨 나누?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1억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칩이라고요. 컴퓨터 칩. 그걸 더 많이 나눌수록 이제 반도체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초격차라고. 우리 상상이나 돼요? 머리카락을 몇 방울.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이제 양자물리학이나 요즘 양자물리학은 컴퓨터 양자가 나온다는데 우리 지금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숫자 계산하잖아요. 컴퓨터가 숫자 계산하는 거 100년 동안 할 것을 양자 컴퓨터가 1분 만에 한대. 이게 말이 아니 일반 컴퓨터의 계산을 100년 동안 할 것을 양자 컴퓨터가 지금 나오는데 1분 만에 다 해버린대요. 우리는 그냥 말로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를 못하고 뭐 그렇다 뭐가 하는 거. 근데 실제로 만들어지니까 하는 건데 그 머리카락 하나를 만약에 100만 개로 쪼개면 힘이 100만 개가 생긴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반쪽을 딱 내면 힘이 2개가 생기잖아. 사과가 2쪽만 하잖아. 근데 그 한 개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칩에서는. 근데 사과를 4쪽을 내면 에너지가 4개야. 8쪽 내면 에너지가 8개야. 그럼 사과를 100쪽을 내면 에너지가 100개가 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원자, 양자, 입자 이런 데서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뭐 곧 나온다는데 이제 컴퓨터계의 또 하나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이 전 세계에 걸 다 입력해도 요만한 데 다 입력할 수 있는 나노가 몇백만 분, 몇억만 분을 쪼개가지고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몇 억만 개가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우리는 그냥 그 인간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바운더리 공장 만들기 위해서 뭐 몇억 짜리 공장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소모되는 물의 양이 뭐 강 하나 소비할 만큼 소비돼야 되고 뭐 아주 엄청나게 소비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파워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셀 것 같냐고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100만 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에너지가 천지를 확 없앨 수도 있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딱 들을 때 갑자기 소름 안 끼쳐요? 그 위대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아무 반응이 없어? 나 혼자 지금 뭐 열내는 거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 멀어져 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에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말어. 말로는 듣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이거 집에 가서 성경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 요즘 거의 없어요. 그 교회에서 뭐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제자 훈련할 때 뭐 교대 넣고 하지만 성경을 하나에 그냥 교과서로 인정을 하지.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도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교과서로 하고 넘어가죠. 이게 정말 팔팔 끓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을 정말 읽은 적이 있어요? 별로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그 애긴 여자인데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딸이 티네이저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막 번아웃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애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다른 두 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거기 왔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오후쯤에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은 오늘 저녁에 올 거고 지금 그리스도가 프로텍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라. 오늘 밤에 온다.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 집으로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애가 안 오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날 걔가 딱 왔는데 어제 밤에 자기 딸이 들어왔대요. 일주일 동안 애가 소식이 없던 애가 네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소름이 막 닭살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게 사실 우리 매일 겪어야 되는 거잖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처럼 겪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겪고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몰라요. 성경 자체를 요즘 사람들이 팬데믹 때 성경 읽는 미국 사람이 좀 늘었다 하더라만 통계학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 이번 뭐 목사님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감나게 생명의 말씀 그렇게 있는 사람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뭐
크리스천들이 자꾸 세상에서 위력이 약한 이유가 물론 뭐 돈도 벌고 출세를 못했어도 약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이게 펄펄 끓고 사는데 뭐 이거 없이 그냥 기분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를 그 오순절 여기 아주사 부흥운동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전 국민 복음화 시키고 교회 나오게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 근데 전 국민을 싸구려 기독교인을 만든 거 역할입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아무 말씀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방언하고 해라면 성령 받았다고 막 나가서 그냥 뭐 복음 전한다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식으로 믿음 모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 많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에 이게 없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 뭐 LA에서 뭐 웬만한 교회 다 다녀봤대나. 뭐 토요일 같은 날, 주일 같은 날 아주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내려오고 막 또 뭐 새벽에 가가지고 막 강대상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다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밋밋하더래요. 처음에는 뭐 밋밋한데 묘하게 설교가 이건 설교 다르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보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이거 뭐 이상하게 좀 다르네.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제 알았다고. 이거 다 쇼했다는 거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 이제 좀 알겠다. 이제 교회 안 바꿔요 이러더라고. 플리즈 바꾸지 말라고 말했지.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이성적인 그 종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성이죠.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감정에 알딸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서 깨달은.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걸로 이야기를 사실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감성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깨닫지 않는데 감성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성으로 깨달았는데 이걸 감성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교리적인 교인이 돼버려요. 일종의 바리새파가 돼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뭐 몇십 년 걸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 배운 거야. 교리적으로 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 뜨거운 게 없는 거야. 왜? 성령님이 역사에서 내가 이 배운 것이 이성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야. 행동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요 이성적으로 다 봤잖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듣고 보고 현장에서 봤는데 이 가슴으로 안 온 거야. 왜?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3년 동안 배운 것이 실제로 그걸 써먹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주고 그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3년 동안 배운 것은 이성이었다고. 이성 배운 것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감정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막 뜨거워서 옮겨지 않으면 교리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머릿속은 많이 알아. 근데 변화나 이렇게 역동성이 안 생기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성경을 잘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찬양해서 뜨겁고 울고 불고 주야하고 막 그 뻥이야. 또 끝나면 그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거 어떤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지. 금요일 날 막 한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여기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교인들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풀어 없내는 거야. 신나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안 풀리겠어요. 알아, 그 목사도. 스트레스 풀으라고 해주는 거. 그래도 자기도 수고하는 거지. 성령이 오셨다고. 그분들이 어디 식당이지? 지금은 그 중국 식당으로 되는 로텍스 호텔에 여수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아시죠?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여수라는 식당에 이제 안에 방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이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옆방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LA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 다운타운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더래요. 저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님 왔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옆방에서. 그러더래. 그 장로 새끼들 다 써먹으려고 있는 게 돈이나 내니까 아직 그것도 인간도 아니야. 반말식으로 교인들 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헌금이나 살려면 잘해주는 거지. 그런 얘기 막 하더래. 처음에는 교인들이 농담하는 거, 나중에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분. 아니, 너무 멀어졌다니까. 이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지금 전산처럼 오늘 온다, 기도를 했다. 이게 매일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 사실은. 매일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매일 실감나게 하나님과 신학적 이해가, 영적 이해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본문을 설교할 때 1차적인 방식, 2차적인 방식, 3차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1차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본문을 그냥 해석을 많이 해요. 네? 배경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다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다. 막 그 해석을 하고 이래요. 1차적인 표면적인 이해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실수를 좀 덜 하는 편이죠. 논문 형식으로 그냥 보고 해석하니까.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1차적인 방식도 있지만 2차적인 방식인데, 이건 상당히 문학적인 형식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 본문에 감추어진 의미 있는 거죠. 그 본문에 감추어진 의미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오늘 요한일서 읽었으면 생명의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말 아니냐? 이게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심층적 이해를 하는 거죠. 3차적인 방식은 이제 중요한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뭘 얘기했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 하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를 예를 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f you will surely die.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자. 1차적 방식은 그날 죽어야 한다. 표면적 문자적 이해다. 그런데 그날 죽지 않았다. 2차적 방식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운명이다.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 영원한 저주를 포함하여 죽은 것이다. 이것은 본문 자체에서 직접 발견하기 힘들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발견한 것이다. 의미적, 심층적 이해다. 대부분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한다. 3차적 방식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심판, 은혜, 사랑, 영생 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영적 이해다. 자, 이게요, 내가 얘를 참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In the day라고, in the day, 그날에,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근데 말이요, 그날 안 죽었잖아. 1차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날 죽어야 되잖아. 글자 그대로. 표면적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이거. 그래서 그날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500 이후로 5,000명 먹었다고 그랬나요? 남자만? 네? 근데 2차적으로 진짜 딱 5,000명이에요. 그 남자가 그 정도라는 거 아니냐? 5,001명일 수도 있고 5,100명일 수도 있고 4,900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면은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나는 길이야 진리야. 1차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천년왕국, 천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날 안 죽었어요. 1차적인 방식에는. 그러면 이게 뭐냐? 2차적인 방식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다.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육체의 죽음, 하나님의 광야의 영원한 저주를 비추는 것이다. 이거는 그날 안 죽었는데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본문 자체에서 직접 발견하기 힘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죽었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이해를 한 거죠. 대부분 이거를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설교의 깊이가 없고 신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사실. 3차적 방식은 죽어. 언젠가 죽는데 죽음을 통한 그 다음 뭐야? 죽고 끝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는 그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심판, 은혜, 사랑, 주인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교 영적인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지 그냥 우리 저주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전사님 보세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For if you believe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1차적 방식은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2차적 방식은 모세가 말한 모든 것, 율법 계명을 알고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3차적 방식은 모세와 모세가 말한 모든 것과 구약을 알고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연장선에서 신구약 성경을 알고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뜻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요한복음 4장 5장 46절에요. 예수님 이 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For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이렇게 돼 있어요. 1차적인 방식은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단순해요. 모세를 믿는데 나를 왜 안 믿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2차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 뭐냐면 모세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말한 모든 것, 율법, 계명 이거를 알고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도 예수를 믿게 되고 출애굽기를 알아도 믿게 되고 모세 한 사람 말 아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모든 계명을 다 알아도 예수를 믿게 된다. 그 2차적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죠.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3차적 방식은 모세가 말한 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신약을 믿어도 예수를 알게 된다. 모세를 알았다는 말은 크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말로 확대할 수 있어요. 좁게 말하면 모세가 말한 율법을 알았다는 거. 더 좁게 말하면 모세 개인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알았다는 어떤 예수냐면 뭐 편의 몸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이고 개인으로 예수를 알았다 하지만 조금 넓히고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세주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넓게 알 수 있어요. 3차적으로 더 크게 넓히면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1차적, 2차적, 3차적 방식으로 넓혀가서 성경을 볼 줄 알아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1차적에서 2차적, 3차적으로 비약하거나 도약하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종합적 의미를 더 깊이 파헤친 것이다. TPH 페르는 1, 2, 3차 방식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관찰, 분석 의미, 형이상학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케빈 J. 브랜홀저 같은 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벤 후즈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썼는데 이 텍스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깊이 파헤쳤는데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은 1차적인 방식이야. 그다음에 의미를 찾아내는 건 2차적인 방식이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랄 때 철학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3차적인 관점인데 이것을 삼위일체적 해석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 말이 맞나 들어봐요. 글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는 예수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건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존재고 의미는 성령님의 역사고 관찰, 분석,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해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눈에 안 보여.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존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났을 때 예수는 글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삼위일체라고. 이게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말씀의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 보이는 실체고 이거를 이해시켜주는 게 성령님이 전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를 볼 수가 없고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가 실체 될 수가 없고 말씀을 해도 예수가 실체로 안 나타나는 것도 알 수가 없어. 그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분이 우리가 들으니까 간단하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태도라고 읽어봅시다.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태도. 이미 언급했듯이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논리적이지만 논리학이 아니다. 철학이지만 철학이 아니다. 문학적이지만 문학이 아니다. 언어적이지만 국문학이 아니다. 윤리적이지만 윤리학이 아니다. 역사적이지만 역사학이 아니다. 변증적이지만 변증학이 아니다. 심리적이지만 심리학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학문의 업무이지 않는다. 성경은 이 모든 학문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세상 전문 서적처럼 학문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니다. 설교자는 지금 살아계신 저자가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 설교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설교자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행하신 이야기, 주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행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티칭을 자연계시, 프리칭을 특별계시, 힐링을 영화, 성화로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해하기가 또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역사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사책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책이지 이게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은 이게 문학책이에요. 뭐 아가서가 문학적으로 했다고 해서 문학책이다. 전도서가 철학적으로 해서 철학책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역사로 보고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절대 맞지 않아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문학적이지만 문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문장 뭐 앞에 내용이 이렇고 그림으로 그 다음에 구문론문에서 그림으로는 앞에 걸 이해해서 결론이 이렇고 이게 구문학으로 막 성경을 또 봐요. 논리학으로. 또 성경을 막 윤리적으로 해서 성경이 윤리적으로 다 맞지 않아요. 한번 그 질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윤리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최후의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어쩔 수 없다고 하죠. 아니 뱃속에 애까지 왜 죽이라고 해요? 그럼 윤리적으로 말이 돼요? 전쟁한테 뭐 이해돼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부정을 탄다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애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복수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씨가 어쨌든 간에 그 부정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히타이트 그 주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요새 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뱃속 애까지 죽이라고 해? 그러니까는 그런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생각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도 동물도 다 죽이라는 거는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종교 싸움, 신과의 싸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가장 윤리적이신 분인데 죄를 지어서 다 죽이라고 할 때 어린이 뱃속의 애까지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윤리에 정말 맞느냐? 라고 그 윤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몇천 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서 지금의 관점으로 그거를 보는 거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저자가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는 그랬고 이 시대는 그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그때도 그 말을 했다고. 그럼 지금 한 그분이 그때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변화는 하나님. 아니죠. 그 내용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왜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2차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인권이나 이런 거의 관점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그 시대의 상황이 맞게끔 우리가 지금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요. 답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그 시대 뱃속에 애를 죽이라고 했냐? 왜 하나님 윤리에 맞냐 이거야. 그러면 그 시대는 그게 맞고 지금은 죽이라면 안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면 지금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 그러면 그게 뭐냐? 뭐길래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말을 하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대, 이 시대 우리가 보는 거 자꾸 이렇게 성경을 막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자들 간에 막 하는데 3차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딱 바라보면요. 성경은 윤리가 아니야. 첫째는. 구문학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성경은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죽이라고 했다. 그럼 뭐냐 이게. 그럼 하나님이 틀렸냐? 맞냐?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 맞다 할 수 없지만 죽이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이해가 되는 말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자가 성경을 보는 태도인데, 자, 사람들은요, 뭐 지금 전사면 그 시대는 뭐 애들이 부정타니까 뭐 그랬다고 지금 시대는 뭐 애는 죽이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시대적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참
창세기 이후에 저주 아래 태어났잖아. 그거 이해가 해? 저주 아래라는 말은 다 지옥 갈 사람. 실제로 지옥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이 세상이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옥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중간 과정으로 세상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안 그랬지.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뱃속에 어린애 죽이든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죽이든 또 멀쩡한 사람을 죽이든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사실은 이미 저주 받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죽인 거라고. 쉽게 말해서. 다만 안 죽이고 살려줘서 고마운 거지. 이렇게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사님 같이 이렇게 하는 학자들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고 딴 사람이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오만 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이제 음식 찌꺼기 완전히 버리잖아요. 어차피 찌꺼기야. 거기 버리는 게 뭐가 잔인해? 그게 뭐가 나빠? 찌꺼기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버릴 거를 하나 건져가지고 새 걸로 만들어낸 게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컨셉이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뭐 여기서 구원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내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사람이었다는데 그거 아주 형편한 쓰레기를 건져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쓰레기가 되셔가지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처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니까 그냥 뭐 아니 그 어린애를 왜 죽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아닌 질문. 그 사람들은 그 정당한 질문처럼 들리는 거야. 어떻게 어린애를 죽일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그런 뭐 부정 탈까봐 뭐 역사 뭐 이런 데 쓸데없는 변명을 막 하게 되고 논쟁을 하는데 원리를 딱 보면은 어린애도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죽게 놔둔 거고 놈도 죽을 놔뒀는데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을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나 해요. 그래서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Knowledge of yourself and knowledge of God.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 수밖에 없다. 단순한 말이지만요. 나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감을 하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쓰레기장에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못 느끼잖아.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전사를 버렸어. 누가 막 썩어나는데 그럼 오직 바라는 게 뭐야? 누군가 날 끄집어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뭐 니는 죽어도 싸하고 버렸는데 여기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야. 손을 내미는 거야. 나 살기 싫어. 뭐 죽으면 돼. 그래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 있잖아요.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 맞죠? 철로 역정. 거기에 그 기독도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크리스천. 걔가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무거우니까 이제 벗고 싶은 거지. 벗으려고 별짓 따도 안 되는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탁 풀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그때부터 천국에 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다.
피곤해 프로그레스. 가다가 온갖 거다 겪지만.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크리스천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지금 쓰레기통에 빠졌던 사람이라는 걸 정말 생각했다면요. 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쓰레기장에 버린 말을 갖다가 한번 시계주고 코카콜라 깡통 찌그러져서 뭐 쓰레기에 버렸는데 수십 개 버려서 그냥 점프책에 싣고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을 판인데 그 중에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새로 싹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콜라를 담아서 한다면 그 깡통은 평생 할렐루야 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따위로 살아? 나도 나한테 묻는다고요. 주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엄청나게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고 이게 정말 마귀가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건데 성령님 이거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은요 죽을 때까지 넘쳐도 모자라요.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은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오만 것 다 해도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나 그리고 또 뭐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또 영지주의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뭐 잔인하다, 나쁘다, 뭐 진노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서 이해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이 원리를 해야 돼.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전 인류가 이거 아니면 예수가 왜 와야 돼? 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 이야기를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를